하나님께서 1989년 새해와 더불어 앞으로 가보지 못한 미지의 날과 달이 저희 앞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승리의 삶을 영위하려 영할 수 없는 이러한 잡음이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믿고 행하면서 받들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냈다고 빌립보 2장 13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1988년도 지난 한 해는 간방까지 어떻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89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원기도를 올렸습니까? 세월이 유수가 같다고 하던 옛말이 가장 실감있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파라 만장했던 한 해를 물결같이 흘러보내고 이제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밝고 희망찬 한 해를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누구에게나 다져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때 이 새날의 의미는 우리에게 중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1989년 정월 초하루 이 새해를 여러분들 부여해 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으라 하는 제목하에서 다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볼 때 자비와 개혁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가 합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첫째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직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을 허락해 주었다. 회개라는 거예요. 호세아 8장 말씀 볼 때에 왜 바람을 심어가지고 광풍을 미친 바람을 거두려고 너희들은 애쓰느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을 괴롭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불황장만으로 남의 주문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만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도둑놈의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망대빵을 속이고 쟤는 저를 철수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만든다고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외치면 뭐합니까? 넌 누구 나는 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공의의 선지라고 할 수 있는 호세아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포기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의와 분율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아무개야 부르지만은 대답을 안 하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할 것 없이 왕으로부터 백성일까지 정수로부터 발톱까지 다 썩었다고 악수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성교회 성도들에게 1989년 이 세해를 과거에 잘잘못을 떠나지 말고 무조건 남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나라와는 나를 보시면서 마음에 묵은 땅을 하나 치시고 엎어다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씨를 심을 때 영생 복락의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깃들 때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바로 대성교회 여러분들 의의 공의를 심었기 때문에 의의 공의의 나무에서 생명을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 이 아침 시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때란 가장 적합한 때를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이나 예레미야 5장 24절이나 학계 1장 4절 말씀 볼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후일에 하지 차차 뭐 그게 급해? 뭐 이북에서 임금은 쳐내려나? 왜 급해? 천천히 믿자 기한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다.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회개에 적합한 기회를 맞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 가운데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원이 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빛같이 부닥칠 때 바로 느껴지면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답이 분명히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회개하기만 하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니 나무나 부르라 사업, 직장 또 외국이든 집에 있든지 여하튼 의를 복된 장마빛처럼 빛처럼 쏴 내려준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오. 지금 설교한다면 호세아 선자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분열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을 땅을 지거라. 이렇게 똑같이 그런 말씀을 아마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기에 너희의 묵을 땅을 지경하라는 지경은 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자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이 아침 시간에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호세아 선자가 하신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분율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지경하라 하신 말씀의 뜻은 인생의 마음을 하나에 농풀어보고 이 마음밭의 묵은 땅을 찾아 또한 파헤치고 다시 자라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율의 또한 공의의 정의의 씨를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두 번째는 그 묵은 마음에는 교만이 있다고 했어요.
교만이란 항상 남을 잘 될 때 시기합니다. 걔가 잘 됐다 그러면 잘 돼봤자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오늘 갈아서 엎으라는 거야. 또 자가 그렇게 돼서 끝내 지나갈고,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보살이야. 시기하고 헐뜯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마음, 교만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남의 잘못을 드러내면 안 보게 되고 자기만이 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싸움이 많죠, 분쟁이 많아, 말이 많아, 시기 질투많은 교회인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괭머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사랑이 없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가기를 바랍니다. 간 다음에 자기 함자 뭐 사먹으려고. 사랑이 있으면 그래요. 갈래? 야, 떼. 나 교통비밖에 없어. 아이고, 야, 걱정하지 마. 나 있잖아. 사랑이 있으면야, 상대방이 교통비밖에 없다 할 때, 야, 괜찮아. 내가 살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 보세요. 그래? 아빠? 가봐. 이게 있는 사이야. 그러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챙기를 주었으니 마음에 영접해서 애야 묵은 땅 바울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 없이 다 엎어치고 은혜로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까지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시원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나 여러분들 마음 묵은 죄악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고상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내가 믿느냐고 말이야. 천하의 복 가운데 복이 뭐냐? 예수 믿는 복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사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젖줄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족에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복이 더 이상 큰 복이 없어. 그 복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부족하고 원망도 많고 시비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줄 때에 내 마음을 다시 뒤집어 엎어 갈아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의 축복의 마음으로 심어주고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늙었다고 해서 교회는 젊은 것들 하는 거지 늙으니까 뭐하노?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어.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내 일하고 내 보람이고 내 생애 전체야. 늙은이 안되는 아무 얘기하지 마라. 내가 돈을 버냐? 아들 딸한테 사위 며느리한테
몇 분 타가지고 교회 가지고 교통비 내고 내가 시방 사는데 나 같은 거 대성께 뭐 필요가 있느냐 하시면서 빨리 죽어야지. 그래? 만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제가 옆에 있다가 그럼 할머니 빨리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 할머니 아멘 하겠습니까? 섭섭하지? 섭섭해. 그러면서 노인네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럴수록 바보가 허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만큼 말씀을 깨달았으면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일 좀 할걸 그럽니다. 여러분들 노인들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노인 들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인 나이 많고 기력을 과연 쓸 수 없을 정도로 된다 해도 대비를 제대로 못 본다 해도 하나님이 그 노인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7편 18절에 시편 기자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오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의 머리 백발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장수에서 얻어지는 멸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우리 대성교회 노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 딸 다 데리고 나오고 며느리 사유 데리고 나오고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경륜 속에서 지금 어떤 시험과 연단을 받는 때 여러분들은 호세아 10장 10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분명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일어나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기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에 일어나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유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에 묵은 땅을 말씀에 또한 쟁기로 갈아 뒤집어 없는 놀라운 결심과 결단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사후 실패로, 어떤 분은 허약, 실직, 고민, 가족의 불화, 자식에 대한 기대하는 가운데 좌절당해서 낙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나를 찾기만 하면은 내가 형풍의 해결을 주었다 하는 그 음성을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죄가 가득 차여도 내 자신은 마지막 때에 나리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공의의 나무가 돼서 여러분들 자신과 가정과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혹은 교회에서 나라에서 큰 영예를 뻗치는 기적의 멸류관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18절을 보면은 악인의 쌍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화실하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5절 말씀 볼 때 내가 조의의 병을 고치고 즐거이 조의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조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배가 바같이 피겠고
네 번은 백악목같이 우리가 바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난해를 청산했습니까? 한 해 갔어? 예, 올밤만 잡은 내 새해야? 이렇게 맞이했습니까? 불초한 교훈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애깁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대성계속해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인도하다고 하는 애쓰는 어느 목사가 나그랬지만 목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때묻은 지치는 날의 인생들을 흠담하지 말고 헌을 벗듯이 헌 리 같은 옷을 벗어방하시듯이 벗어 던져버리고 에베소 4장 22절 말씀과 같이 새 옷을 하나 입으면서 하나님이 이 1989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사명의 해인 줄 알고 사명감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 앞에 순종해 가면서 말씀을 가슴속 깊이 안고 말씀에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통합하면서 역사할 때 개인 생활이나 공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에 있어서도 미치는 노력 없이 이익을 남는 그런 부여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아름다운 새 언약을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묵을 마음을 하나씩 때에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고 새 하늘을 모시고 새 땅을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나약하지 않고 나심이 없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와 같이 동행하는 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분별의 씨가 심오진 않아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너무나 저희들은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남을 구한 데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오늘까지 잘못된 모든 것을 마음부터 우러났으니 마음의 밭을 또한 개간할 수 있는 기경할 수 있는 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산다는 것은 근심이 없는 세계입니다. 걱정이 없는 세계입니다. 은혜에 충만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한 세계가 저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나뉘어 주시옵소서. 작년에 안 된 모든 밀렸던 미미한 것이 금년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성취, 축복,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는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을 밀고 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